오늘은 재림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십시다. 재림신앙.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에 저 서초구에 있었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자가 93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25 사건 이후에 최대 인명피해를 본 참사였다고 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뭔가? 그거는 한마디로 부실공사, 안전불감증, 이런 것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면서 백화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아파트 상가였는데 이걸 백화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확보한다 해서 이 기둥 위치라든지 그 기둥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변경시킨 것이 주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서 좋은 상품들을 진열하고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그곳에서 세미나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구가하는 공간이었다 할지라도 붕괴가 되고 무너지니까 너무나도 비극적인 참사가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무너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므로 안전 제일, 안전한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도 안전해야 행복합니다.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해야 행복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이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외국 사람들도 인정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라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5천만 명이 참사를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 정말 내 믿음이 안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내 신앙이 반듯하게 건축이 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 기둥과 같이, 아주 안전한 기둥과 같이 세워주신 거룩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이었죠. 둘째는 구속신앙이었고, 셋째는 부활신앙이었고, 넷째는 성령 충만 신앙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둥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기둥 위치가 바뀌어도 안 되고 이 기둥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 신앙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원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기 시작한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 안 했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냥 회고하고 추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읽어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와서 하실 일이 뭐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한다 그랬는데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아버지 집이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천국을 믿는 신앙과 일치합니다. 재림과 천국.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천국을 약속하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다시 오시마. 그러므로 약속하신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다시 올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4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므로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인자가 온다는 말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날도 성령 세례 받으라고, 이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시간에 천사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이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300번 이상 나와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고 하는 초림보다도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재림신앙을 가진 것은 그들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은 초기 기독교 최대의 소망이 됐다. 초기 기독교 최대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최대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환난도 끝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로마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도 이제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말하는 희망과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은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이라. 확실한 희망, 약속된 희망,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희망,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매모호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경우를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 그랬어요. 왜 기다렸느냐? 그들이 기다리는 재림 예수는 어떠한 목적으로 재림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앙 세상에, 즉 그리스도의 세상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입니다. 환란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환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대환란은 믿는 자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환란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 이 환란은 심판이요 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진노를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재림에 오시는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인데,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당시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세 될 일들을 계시한 이 계시록,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 가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할 때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바로 이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옛날에 영국에서 나온 그 성경, 바로 그걸 보면은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이상 살다 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의 말을 아람어라 그럽니다. 그때 가서 오래오래 살았던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아람어가 생활 속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말 중에 바로 이 말, 마라나타, 이 말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러한 인사말이 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최대의 소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믿고 죽은 사람이나 땅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시에 같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주님을 헤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가 많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저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휴거에 대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신앙,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인사말도 되고 위로하는 말도 되고, 환난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내라고 조금만 더 참자고, 이와 같은 최대의 소망이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멸망할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멸망할 사람들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처럼 받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 배를 불려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탐욕을 채워주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땅에서 먹고 마시고 권세 부리고 쾌락을 즐기고 소유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태도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시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괴롭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난당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십자가의 원수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낮은 몸은 피곤한 몸, 낮은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리는 몸, 낮은 몸은 감기 몸살, 그리고 늙어가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이 몸, 이게 낮은 몸이에요. 이 세상은 낮은 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주름살 전혀 없고 대머리도 전혀 없고 아주 신비한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구름 위로 끌어올려서 주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 최대 소망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참 살기가 편하고 좋아가지고 예수의 재림이 어떤 사람은 귀찮게 여겨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 뭐 한다고 다시 오십니까? 천당에만 계시지.
예수님 다시 안 오셔도 괜찮겠어요. 왜? 살만합니다. 살만합니다. 오늘은 일본, 내일은 미국, 또 모레는 북구라파. 뭐 세상에 뭐 놀 데가 천지입니다. 그냥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귀찮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탁 마치고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제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런 분이 혹 여기에 계시면 아마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게 귀찮은데 왜 교회 뭐 한다고 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도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린 신앙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재림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1995년 바로 그 6월 달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에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붕괴 조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붕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바로 사고 난 그날 아침부터 그 징조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훨씬 이전부터 정부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보강 수리할 것을 명령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당하게 눈가림식으로만 처분을 하고 돈 잘 버는 때니까 그래서 영업을 중단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영업을 강행하면서 붕괴될 조짐을 안전진단하고 또 그걸 다시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죠. 경고까지 다 해줬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대참사입니다. 그게 바로 안전불감증이죠. 올해 들어와서도 저 전라도 광주에서 높은 빌딩 짓다가 그냥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신문을 읽어보니까 안전불감증에다가 부실공사예요. 시멘트를 가지고 한층 쌓아 올라가는데 이 시멘트가 양성돼 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단축하면서 빨리 짓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다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붉은 불이 켜지고 내 신앙생활 속에 뭔가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경고 신호가 온다면은 우리는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안전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기둥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이거 약해지지 않았는지 자기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걸 살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권면 이걸 유심히 보고 우리는 그대로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뭐 해석할 필요 없이 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세상 살기 좋다 하고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쳐준 재림신앙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즉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좀 천천히 오세요. 천당에 계시지요. 뭐 세상에 왜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그랬어요. 정신 차리자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환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구석이 무너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신랑이든지 자기 신부가 온전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된 교회가 온전하기를 바라죠. 깨끗하기를 바라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큰 교회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뭐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뭐 유식한 목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목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뭐 헌금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보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용기 있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재림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인가?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를 건축하게 되시기를, 자기를 다시 조정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 가지게 해 주옵소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야말로 최고의 희망이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가장 최악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고, 또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청취하는 분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바로 계신 곳 그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